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받고 또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느냐? 이 대속물이 뭐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속량이라는 말이잖아요. 속량.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주고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그런 이제 주님의 사역인데,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었고 또 그 죄 때문에 다시 살지 못할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값을 나로 하여금 내게서 찾으시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독생자의 생명을 바로 우리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속량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속량물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이리저리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받고 세상에 묻혀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 영역이 자꾸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 권위도 자꾸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되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그 귀중한 생명을 보내셔서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음의 대가로, 사망의 대가로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을 다시 우리가 찾았는데, 우리 믿음 생활 옳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 살다가 보니까 그것이 점점 이렇게 희박하고 또 사라지고 약해져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역과 그리고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정말로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지만 정말로 이러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권세도 있고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왜 왕으로 모시려고 했느냐? 그때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상실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로마가 다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 우리의 빼앗긴 이런 주권을 로마로부터 다시 찾아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죽으시려고, 고난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주님의 그 본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그 본인의 사명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올라가시니까, 예루살렘 가시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시고 왕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땅바닥에
깔고, 그래서 그 낙에 타고 가시는 주님이 그 길로 밟으면서 갈도록,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막 주님의 이름을 막 찬양하고 부르고, 옷을 벗어서 또 바닥에 깔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그만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그만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허탈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식민지 생활 속에서 국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주권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 그들이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인들은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전부 있냐, 그것이 모두 있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 있냐, 그것이 모두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안 될 때는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하고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이렇게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가정 경제권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적 삶의 실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간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신령한 영권, 신령한 그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요, 우리의 영권을,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의 경제권, 우리의 인성, 우리의 주권,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역과 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자기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런 예수님 때문에 실망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권을 회복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그런 예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국권의 회복보다도 영권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면,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기도의 어떤 능력을 다시금 회복한다고 하면, 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잃어버린 영권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요, 잃어버린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살고 우리 민족이 잘 살고 세계가 정말로 잘 살려면 영적 권위가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고 하면요, 우리 구미의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구미가 잘 살려고 그러면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예? 전부 다 입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밴드에 올린 여러분 긴 문장의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사단이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씩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해서, 악의 세력에 도전해오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는, 몸으로 막아내고 정말로 우리가 실력으로 막아내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10월쯤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여서 나라 잃은 서름으로 망명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있었어요.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운동을 그들이 벌였습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기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만 재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기도 운동, 영성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이런 회복 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로 생활할 때에 정말로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경거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막 살아갈 때에 그 잘못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히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모든 잃어버린 육체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권위가 회복되고 백성들의 삶이 다시금 활기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금 잘 사는 나라로 변화되려면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잃어버린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성도의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성도들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성도 정체성이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성도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이잖아요. 이 정체성 선이 분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인이고 밖에 나가면 교인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 외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사실 늦게서 알아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나가더라. 의아해가지고 놀래죠. 우리가 수요일 밤에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상고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거나 믿는 자들을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또 가족들 중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교회 가는데 못 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자녀들 못 가게 만들고 남편도 교회 못 가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시어머니가 자녀들 며느리 아들들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막 핍박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내가 불신자들보다도 전혀 나은 것이 없다고 하면, 불신자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너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너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요, 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이 가난한 교인이 많다고 그래.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도록 막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안수집사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겠다고, 예수 믿는 장로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예수 믿는 권세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왜 그래요? 우리가 바로 바깥에 있는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서 내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때문에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집사님 때문에 나 교회 갈래요, 장로님 때문에 교회 갈래요,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갈래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겠다 이래 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말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내 잃어버린 믿음과 내 잃어버린 영역과 영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그 영역과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한테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소금의 어떤 그런 맛을 보여줌으로, 아, 당신은 정말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만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고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네, 예? 자식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하던 사업이 실패하니까 예수 믿어봤자 되는 게 없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꼬인다, 그러면서 예수 그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거운 질병이 찾아오니까 예수 믿어도 별일 없네, 별 볼 일 없네, 예수를 오해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사업 수완이 좋으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저주해서 악한 영에서 건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완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저주에서 악한 영에게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누가 감히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에게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악한 영에서 건지시고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가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왕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왕을 만난 사람이에요. 영적 큰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을 만났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만족이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정욕의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도 역시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다고 하면, 예수님을 바란다고 하면 그 역시 실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권을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이 영권을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회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죄 사함 받는 것은 영적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끊어진 그 줄을 다시 이어주시고, 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저주받은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고 잃어버린 영성, 잃어버린 영권, 잃어버린 영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과 영권과 영역을 잃어버린 자는
사단마귀 세상들로부터 멸시당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한국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받습니까? 무시받습니까? 그것은 곧 영성과 영역과 영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 함께 힘차게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도 생활과 영권과 영성, 권위를, 성도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 해서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